화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 문제를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단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다. 이단 문제는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역사적으로 필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서울 도심의 정동길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재림 예수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전달지가 요즘 곳곳에 뿌려집니다. 심지어 교회뿐만 아니라 강릉에 있는 교회, 곳곳에 있는 천주교회 앞에서 이런 시위를 합니다. 재림 예수를 믿으라고. 이 재림 예수는 1970년대 중반부터 약 50년 전에 나타났고, 그리고 재림 예수의 묘라는 곳에 갇힌 인물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단의 출현과 활동에 놀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단의 반응과 교회에 대한 도전은 이미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단들의 활동이 왕성하다고 염려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단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단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피해자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런 문제로 피해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아마 큰 바람이실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어머니는 딸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 딸을 찾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그 경찰서에 이 딸이 와서 자기가 있을 곳은 집이 아니라 신천지라고 답변을 하게 되면 모든 합법적인 보호권을 상실합니다. 그 순간 이단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경찰에 신고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결코 법이 자신들한테 불리하지 않거든요. 언론이 보도를 해줄까요? 언론도 웬만큼 엽기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보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요즘 아닙니까? 공권력도 언론도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거리로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관심을 가져줍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집 나간 배우자나 자녀를 잠시 돌려보내주기도 하지요. 물론 껍데기만 와 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이단단체에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정을 곁에 둔다는 것은 이단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한다는 것은요,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거의 마지막 선택으로 이렇게 나서게 되지요. 저도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막히는 구간도 월계동 주민인데 사실 제가 목동 월계동에서 쭉 살았습니다. 제가 이런 이단 연구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저희 선친 탁명환 소장이 이런 이단 연구를 저희 아버지가 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한 이단자 괴한에 피습을 받아 돌아간 것도 이곳 월계동 있지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선친을 이단자에게 읽고 나서 저희 가족이 제가 깨달은 것은 이단 문제는 그냥 고상한 교육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 문제는 어느 순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소중한 것을 순식간에 빼앗아가는 게 이단 문제이지요.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없다면 감사하시고, 혹이라도 이런 문제는요,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아직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죠. 이런 피해자가 곳곳에 있고, 이런 이단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저 아니한 호기심의 눈으로만 이단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나 우리 배우자, 아내, 남편, 우리 자녀들도 이런 이단 문제로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이단 문제를 볼 필요가 있죠.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단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그 본질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단 문제를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만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간 10여 년 동안
짧게 보더라도요. 경험한 것을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볼까요?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구원파를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없어진 것 같아요. 2016년에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민, 저희 선친이 최태민을 대전 선화동에서 만났을 때에는 무당이었는데 2년 뒤에 이대역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국내 개신교 최고 권력자가 돼 있었던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죠? 우리 나라가 어려웠죠. 2018년에는 교회가 이단으로 전했던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의 20, 30년에 걸친 성범죄, 지금 16년형을 받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결국 감옥에서 이제 출소됐다 사망을 했지요. 신옥주 씨, 친엄마와 딸을 서로 마주보고 때리게 하고 예비 시간을 통해서 타작마당이라고 집단 폭행을 하고 감금을 하고 신도들을 3,400명을 남태평양 피지로 데려가서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 피지냐? 피지가 영어로 FIJI거든요. 다르게 생각하면 PRP자에다가 땅진자입니다. 피난처. 피난했다. 이 여성도 학대 혐의로 지금 징역 13년 6개월을 받았는데 아직도 신도들 3,400명이 그곳 남태평양 피지에서 이 여성이 돌아올 날, 성령인 이 여성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죠. 2020년에는 코로나 지역감염 확산으로 신천지 교리는 몰라도 신천지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대부분 모르는 국민이 없어질 것 같아요. 2020년에는 이 마스크를 낀 청년이 누구냐면은 일본 청년입니다. 야마가미 테치야라고 하는 청년인데 어머니가 통일교회에 빠졌습니다. 한국 이단의 뿌리인. 집에서 10억 원 이상의 돈을 가져다 주었고 이 청년의 성장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통일교 행사에 거액을 받고 출연해서 기조연설을 하던 일본 전 총리 아베 신조를 보고 저 사람을 내가 살해해서 우리 가족의 어려움을 알려야겠다. 자위대 출신인 그가 사제총을 만들어서 결국 거리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를 피격 상해하게 되죠. 일본 사회가 지금까지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다가 요즘은 불법적인 정치 자금 로비로 신천지와 통일교가 지금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죠. 신이라고 불려지는 문선명의 아내인 한학자가 곧 출도를 하게 되죠. 조사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단 문제가 과연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만일까요? 아니면 이단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일까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이제 이단 문제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을 넘어서서 이단 문제는 우리 나라를 지키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단 문제는 이단을 대처하는 것이 우리 나라를 지키는 일이 되었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무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맡았던 현실입니다. 이단은요 사회적인 문제, 그것도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단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단을 분별한다고 할 때 목회자나 신학자들만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리적인 신학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의외로 이단을 분별하는 것은 심오한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상식적인 신앙적인 상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식이냐? 한국 이단의 뿌리인 통일교 경우에는 문성명은요 70년대에는 공자석과 인수가 자기 부하라고 그랬고 90년대는 자기가 제일인주 하나님이라고 했고 2000년 전 접어들어서는 부인인 한학자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죠. 공개적으로. 근데 2012년에 문성명이 사망하니까 요즘 이슈가 되는 한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선명은 자기 앞길을 준비한 사람이고 자신이야말로 6,000년 만에 탄생한 독생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평에 있는 통일교 궁전을 가면요, 정중앙에 한학자가 서 있고 구석에 문선명이 자그마하게 어떤 사람과 박수하고 있습니다. 이단들 교주는요, 거의 배신의 아이콘들입니다. 본인이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서슴지 않죠. 그런 일을. 첫 번째 신앙적 상식, 우리는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믿지만 이단들은 사회계적으로는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그 상식 아닙니다. 두 번째 상식,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성경만 유일한 진리로 믿지만은 이단들은요, 비성경적인 주장을 합니다. 아까와 같고, 예를 들어서 통일교의 경전을 보면 이 책의 내용은 사단, 이 뱀으로 변해서 아담, 하와와 성적 관계를 갖고 그 하와가 아담과 성적 관계를 갖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피가 타락했다는 게 이 경전의 타락론입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이용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타락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결혼을 해서 자녀, 죄 없는 자녀를 낳아서 이 세상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독신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성경 얘기 아닙니다. 세 번째, 그래서 제3의 아담인 문선명이 동방이라는 한국에 왔다는 겁니다. 지금주로. 이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선명이 왕이 되는 통일교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통일교가 그걸 위해서 돈을 벌고, 그걸 위해서 언론사를 매입하고, 또 문화활동을 하고 학교를 세웁니다. 63빌딩이 상징이던 여의도의 파크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긴 거 아시죠? 붉은 띠가 돌려진 건물. 50여 년 전부터 통일교가 그 자리에 통일교 세계 선교센터를 세우려고 했던 그 자리에 그 건물이 들어선 겁니다. 통일교입니다. 지금 임대 중이지만 통일교 주차장 부지에. 그러니까 통일교는 이 책의 내용대로 그런 활동을 하고 지금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고 하는 것은요, 이미 50여 년 동안 미국부터 해왔던 그들의 관행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터졌지만 그렇게 권력과 공생하고 유착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신앙하지만 이단들은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만을 유일한 진리로 믿지만 이단들은 비성경적이죠. 혹은 우리는 종말의 때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이단들은 날짜를 특정해서 종말을 주장하죠. 그 신앙적인 상식 아닐까요? 이단은요, 우리들의 신앙적인 상식으로 분별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단체를 만났는데 이상하면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평범하고 상식적인 신앙의 춤을 믿으십시오. 이상하면 이상한 겁니다. 두 번, 세 번 꺾어서 생각하고 행간에 이르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이단은 비상식적이죠. 아까 터틀리안이라는 교회의 지도자가 교부라고 하죠. 교회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은 성경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경의 내용을 가감하여 왜곡한다. 성경을 인위적으로 해석하여 진리를 왜곡한다. 그때나 지금이다. 분별의 기준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이단 사설을 분별하기가 어렵죠. 여기는 탑질의 이단 탐의 특강이 아니라 오대신 목사님의 매주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섰을 때 이단 분별은 무료로 주어지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선순위로 혼동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정통하지 못한데 이단 사설을 분별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 이단들이 마음 놓고 믿는 자들에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23년에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넷플릭스 다큐가 나왔죠. 네 단체 세계 종교를 다루고 그 중에서 정명석이라고 하는 JMS라는 단체가 이슈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5위권 안에 들 정도로 충격을 들었죠. 얼마 전에 시즌2인 나는 생존자라는 그런 다큐가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이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단 문제의 피해자, 늘 그렇게 수동적인 것으로만 바라봤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단 문제 피해를 겪은 분들의 생존의 기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점에서는 용기 있는 생존자구나 라고 하는 것에 공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럴 때마다 혹은 이 JMS 이야기를 볼 때마다 나와는 무관한 세계적인 플랫폼을 가진 넷플릭스 속에 있는 다큐라고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운전하실 때 옆거울에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거 기억하세요? 사물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볼 때마다 이단 문제를 떠올려요. 이단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밑에 있는 별내에 가면은요, 그 신도시 안에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JMS의 새벽별 교회라고 하는 그들의 중심 거점입니다. 이름이 있었는데요. 저희 그 현대 종교가 좀 별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방학 때 와서 며칠씩 머물다 보면 산책하는 길에 있는 건물인데요. 지금은 또 그 이름을 또 바꿨어요. 그리고 경기도에 보면 거의 15개 주요 거점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미혹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여학생. 이란은요, 아직 우리가 피해를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정명석이 2008년에 성범죄 혐의로 구속됐다가 2018년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또 그 나쁜 짓을 하다가 다시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아마 살아서는 못 나오겠죠? 그가 전자발찌를 차고 2018년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재구속됐어요. 그러자 수천 명의 JMS 신도들이 서울 도심에서 정명석이 무죄랄까 시위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피해자들의 호소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도대체 이들은 누굴까요? 초등학교 출신의 정명석을 재림주로 믿고 인생을 올인하고 이 순간도 40, 50대, 60대가 돼서 이곳에 앉아있는 이들, 왜 JMS의 시작 당시에 이 잘못된 범죄단체, 이 종교단체를 만든 초기 그룹들은 왜 육군사관학교하고 서울대 학생들이었을까요? 왜 이 단체는 신촌 대학가를 중심으로 성장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인 수준이 있고 상식이 있고 똑똑하면 이단에 안 빠질까요? 근데 왜 사실은 그런 분들이 더 잘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이단이 생깁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제가 아까 생길 수 있다고 했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요, 어떤 사람이 이단에 잘 빠지나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누가 이단에 잘 빠질까요? 결론적으로는요, 누구든지 빠집니다. 빠지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빠뜨리는 사람의 문제이지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주변에 이런 허망한 이단에 빠지게 되면요, 그 사람의 성장 배경, 가정 환경, 성격, 이런 걸 분석합니다. 저 그거 주봉글씨라고 생각합니다.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겪는 것도 억울한데요, 누군가 주변에서 또 분석을 하고 소문을 부려요. 가해자인 이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는 이단이 분명한데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게 이 이단 문제입니다. 사례적으로나
모든 걸 볼때요. 이단에는 누구든지 빠집니다. 그 팩트입니다. 이단에 빠질 사람 뭐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그게 주요 이유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혹하는 이단의 기술이 날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누구든지 빠집니다. 타 기술을 정하는 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단 문제가 설령 여러분에게 생기잖아요. 가족에게 생기잖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권사 집안에서, 장로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안 생겼으면 좋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 절대로 죄책감 갖지 마세요. 여러분 책임 아닙니다. 세 번째, 절대로 감추지 마세요. 이 세 가지만 지키면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단에는요 누구든지 빠집니다. 안 빠지는 기준 글쎄 있을까요? 이 이단 문제는요 지극히 비상식적이에요. 아까 여러분이 퀴즈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웃으셨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직도 상식 속에서 이단 문제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비상식적인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실수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JMS 정명석이 감옥에서 구차하고 있었던 죄수번호예요. 1178. 우리가 볼 때는 범죄의 상징이죠.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범죄자가 그 대가를 치른다고 보는데 이 신도들은요 자신들의 주님이 감옥에서 부당하게 정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팩트나한테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명석이 감옥에서 1178번이라는 죄수 번호를 달고 있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범죄자의 상징인데 이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해요. 혹시 여러분 남한에서 끝에서 북한 끝까지 이 총 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아세요? 네, 여기 써 있습니다. 1178km. 이것도 어떻게 찾아가냐? 제주도에 보내면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석하면서 새벽 1시, 오후 1시, 저녁 7시에 기도를 하면 팔자가 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단은 상식을 끄집어내서 옆에 내려놓으셔야 하세요. 안 그러면 오늘 이야기가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날카로운 상식의 눈으로 비상식적인 이단의 폐해를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불가능하죠. 이단은 지적인 수준이나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단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이단에 빠지죠. 이단 문제의 본질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될 단체. 이 단체에 대한 예방 대처 없이는 우리의 복음 전도도 쉽지 않은 그런 단체. 요즘 혹시 여러분 길거리를 다니시거나 혹은 번화가나 학교 주변에서 양복 차림의 남성들 혹은 양장 차림의 여성들의 접근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 손에는 타블렛 PC와 포교 전단지가 들려있고 우리가 듣도 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 만난다. 혹시 이런 사람들 만나본 적 있으세요? 많이 만나보셨나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매일 포교합니다. 외국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외국으로 분교식 보내서 2주 동안 1000명을 만나게 하고 그 중에서 1명만 건지라고 얘기합니다.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죠. 이 단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이단 단체입니다. 규모적으로. 공식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이들이 믿는 재림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은 이 남성입니다. 안상홍이라는 남성입니다. 이 남성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단체이지요. 이 남성은 1964년에 이 단체를 만들었고 1985년에 사망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남성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남성의 무덤을 가봤어요. 사실 저희 현대정부가 여기 별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들한테 가보라고 했더니 저보고 가라고 가깝다. 통도사라고 하죠. 부산에 그 건너편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봤더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없고 말라기에 나오는 것처럼 선지 엘리야 안상홍에도라고 써있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덤은 찾기조차 힘들고 그 위에는 벌초가 있어서 산이 풀이 40-50cm씩 자라 있습니다. 제가 이 안상홍의 아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 단체가요, 결론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통해 가지고 거의 재산이 그 당시에 3-4조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그러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안상홍 하나님의 무덤을 관리해주는 게 도의적인 예의가 아닌가. 근데 제가 그 무덤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걸 보면서요, 아, 이게 사유용도구나. 이런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안상홍은 탁월한 비즈니스 아이템이구나. 그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85년에 사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 신격화되어지고 있지요. 신격화는 노골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만들 때 일컫죠. 일제강점기 이후로 아마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가장 큰 이단이라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계산을 해줍니다. 누가 이 사람을 이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이라고 믿을까요? 포교 전단입니다. 성부여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상홍 하나님. 이제 모든 사람은 안상홍 하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 중고생들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중고생들 자녀나 손주 있다면 특별히 등록기가 아니라 하교계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아이들이 알아듣는 듯 싶으면 데리고 들어가서 침례줘서 내보냅니다. 청년 대학생들은 학교 주변 자취방이나 번화가. 제가 떨리는 목소리에 여대생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자기가 학교 주변 자취방에서 사는데 아주머님 두 분이 오셨고 배를 눌러셔서 택배를 열었는데 이분들이 발을 집어넣고 문도 못 닫게 하면서 타블렛 PC를 보여주면서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겁이 나서 됐다고 했더니 그 다음은 자신을 자취방 안에 있는 화장실로 데려가더니 샤워기를 들고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괜찮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여학생이 떨고 있길래 제가 안식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목회자로부터 받은 세례만 유효할 뿐 기분은 좀 안 좋고 걱정되더라도 찬물로 샤워 한번 했다고 생각을 그러면 이 실적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 단체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이들의 주요 타깃이 있습니다. 연령적으로 30대, 40대 가정주부들 그들만 찾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30, 40대 가정주부들 중에서도 양육과 가사로 힘든 사람들을 주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주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두 가지요. 뭘까요? 아이들 돌봐주고요. 집안 청소해줍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이단들이 머리에 뿔 달고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양의 옷을 입고 친절하게 다가와서 친밀하게 관계를 쌓고 그리고 나서 치밀하게 교육합니다. 요즘 이단들은 그렇게 다가와가지고 그런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가자고 권하면요
이 주부가 거절을 쉽지 않습니다. 따라가요. 애들은 더불어 따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남편이 알게 돼요. 왜 갔냐고 뚝박 지르고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야기를 부인이 합니다. 내 신앙의 자유를 막을 거면 그만 갈라서자. 일단의 패턴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갈라서는 남편 거의 없습니다. 왜?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부인이 가는 걸 용납하거나 자기도 따라가는 일이 일어나지. 왜 3살 때 가정주부에게 접근한지 여러분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딸 혹은 며느리, 이들이 가장 타겟층으로 삼는데 이 3살 때 가정주부들이고, 실제로 이 단체의 중심 연령층이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말고 다른 공짜를 우리가 탐했을 때는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우리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걸 가져오겠죠. 어떤 이단이 나한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걸 가져다 주고, 그런데 제가 덥석 받겠습니까? 그리고 집 가출하고 학업 직장 다 중단하고 이단이라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단으로 갈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걸요. 이단으로는요, 나에게 필요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이단들의 포교 전략이지요. 1985년에 안상홍이 사망하고 등장한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이 여성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 여성이 지금 이 단체를 대표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름이면은 이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한국 인천공항으로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죠? 왜 하나님을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라고 이들을 믿는 건가? 그 상식 아닐까? 이들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어요. 어떤 주장이냐면, 성경 구약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엘로힘.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엘로힘은 복수형 명사라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엘로아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엘로힘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장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남자 여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있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법적으로 엘로힘이 복수형 명사인 건 맞지만요,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복수형 명사를 단수형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단수형 동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단어를 두 하나님, 남여로 해석을 한 거죠. 여러분 중에는 우리가 여호와의증이나 어떤 이단이 있으면, 야, 이단들이 우리들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황스럽지만, 근데 그런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이단들은요,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니라 본인들에게 필요한 내용만 아는 겁니다. 성경의 숫과 섭리를 보지는 못하죠. 이단들에게 빠지는 것은요, 성경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대한 무지가 이단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남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그들은요, 분당의 거점이 있습니다. 왼편이 이 단체의 본부, 그리고 오른편이 이 단체의 소위 본부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이들은 잘 지어진 건물, 대리석 건물, 빨간 벽돌 건물, 예전 관공서, 이런 건물들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는데, 그 중에 거의 반수가 기성교회에 건축을 하다가 멈춰진 재정 문제로 어려운 교회 건물을 그렇게 매입을 합니다. 좀 우리 누구부터 덕속에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에만 매입을 합니다. 이런 건물들이 전국적으로 300여 개 내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단한 부동산입니다. 해외에는 적지가 않습니다.
해외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이 우리 인근에 있다? 여러분이 못 만나봤어도 이들의 포교 활동이 활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녹양동과 낙양동에 이런 두 건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이런 거점이 의정부에 두 개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보셨던 그런 포교가 여러분 주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 여러분의 딸 며느리들 언젠가는 그런 타깃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여러분이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것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곳에 살지 않으셔도 여기서 좀 더 떨어진 곳에 있는 분들도요, 여러분 주변에 이 건물 쉽게 검색될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들이 거점을 만들고 있지요. 수많은 이들이 여기에 빠져 있고 어머니 하나님을 신앙하고, 문제는 이들의 중심 연령층이 30대와 40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적인 수준도 낮고 상식도 없고 그런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신앙도 거의 없고 그런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교회 역사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전공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전공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성장하고 성숙했던 때가 초대교회 300년입니다. 로마제국의 박해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기독교 이단의 이단 사설에 등장한 시기는 바로 그 시기와 일치합니다. 미국에서요, 미국 교회의 대부 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19세기 초중반에 제2차 각성운동이라고 부르는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시기에 미국의 대표적인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그때 다 생깁니다. 아까 보셨던 문선명 혹은 전도관의 박태선, 문선명의 부인인 한학자, 이들의 출신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평안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향, 동방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평양, 그곳에서 이단의 뿌리가 내려진 겁니다. 즉,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단이 발흥한 그 시점은 교회의 부흥 성장기와 늘 일치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부흥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영향력이 확장되고, 반면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이단 분자로 골머리를 앓았던 적이 있던가요? 바로 그 이유이죠. 교회가 부흥할 때 이단도 발흥합니다. 이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요, 나의 신앙 연령이 얼마 됐든지 간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 간에, 내가 성경을 얼마만큼 알고 있든지 간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이지요. 바로 그 시기가 이단이 틈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는 것을 교회 역사와 성경이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신앙생활에 감사함이 넘칠 때, 평안하고 무탈할 때, 그때가 이단의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교회 역사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단에는요, 초신자보다도 중지식들이 빠지는 이유가 뭔가요? 신천지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초신자들은 이런 잘못된 단체를 만나면 이 단체 괜찮느냐고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하지만 신앙 생활을 오래 했던 분은 자신이 설령 잘못된 이단 단체를 선택하더라도요,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게 들통날까 싶어서 이 허망한 이단교를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반대를 해도요, 내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단 교주가 죽어도요, 내 잘못된 선택을 실토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단 교주의 죽음을 위로하고 충격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실패해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종말을 기다립니다. 교주가 죽건 시한부 종말론이 실패하면 이단 문제 끝이 아닙니다. 세월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단 문제는 계속되겠죠. 터툴리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좋고 신중하며 교회에 신용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이란에 미혹되는지 궁금해한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결코 이란에 미혹될 수 없는가? 선했던 사울이 다윗에 대한 질투로 이미 넘어졌고 선했던 다윗도 우리아의 사회와 가늠의 죄를 범했다. 온전하게 지혜롭고 신실하며 존엄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들은 주변에 이런 건물이 있으면 샛별성교원이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가르칩니다. 부모가 여기에 아이를 맡기고 가면 이런 노래를 가르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가사가 십자가 세우지 마세요. 이들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교회는 어머니도 있죠. 우리의 구원자 안상우님도 계신답니다. 안상우님 기도에 하늘나라에 이런 일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기독교에 빠지면은 성경과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변증할 수 있지만은 정말 아무런 신앙도 없는 비종교인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빠질 일이 많거든요.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이 단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증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의 백질장 같은 마음에 이런 이단 교리가 새겨진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은 이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자라날까요?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단체는 상습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1971년에 종말론다 실패하고요. 88년에 종말론다고 주장했지만 실패하고 99년에 종말론다고 했는데 실패하고 2012년에 종말론다고 주장했는데 또 실패했죠.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무려 4번. 그런 생각에는 내가 시한부 종말론을 믿고 가정치료 하고 다 포기하고 내 인생을 올인했는데 그 시한부 종말론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속았다고 생각하고 뛰쳐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게 상식이겠죠? 왜 안 나오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주가 죽어. 여러분 인지부조화라고 하시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벌어진 일에 충돌이 생겼을 때 생겨난 그 공황적 상태, 인간이 그 실수를 받아들이기보다도 오히려 자기 합리화를 더 쉽게 한다는 사실. 그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예인데요. 한번 조금 불경스럽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이해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높은 뜻 덕수교회 교인분들이 아니라 저의 충실한 시한부 종말론 신도들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시한부 종말론 교주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모두 휴거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휴거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저는 저 바깥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찬양팀이 나와서 이제 찬양을 인도하면서 열광적인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곧 있을 휴거를 기다리면서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울면서 그리고 그 약속한 시간이 됐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 모습 그대로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뭐지? 라고 당황해하는 순간 제가 저 문을 탁 차고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외치죠.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이 종말을 낳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앞에 있는 물병을 저한테 던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에서는 장담하는데 아멘과 할렐루야가 터질 거예요. 왜?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알량한 그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 교주가 죽거나 시한부 종말론이 실패해도요. 심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게 결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들의 막대한 돈을 벌었는지 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외국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죠. 근데 그들이요, 종말이 온다고 주장한 2012년 한 해 동안 전국 29개 지역에 건물을 사고 땅을 샀습니다.
이들이 종말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이들의 종말은 그들의 탁월한 비즈니스 아이템이었을까요? 피해자들이 안타까운 뿐이죠. 10의 5조씩 내고 가정을 떠나고 이혼을 하고 안타까운 뿐이죠. 문제는 이 단체는요, 치안도 종말론이나 혹은 사람을 신경하는 우스꽝스러운 이단으로 사회에 알려진 게 아니라 국내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잘하기로 소문난 단체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했지만요,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대통령 표창부터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장 표창을 받았는데 우리가 왜 이단이냐고 반문합니다. 요즘 958 신천지 이단들의 특징이요, 사회봉사활동의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많아야 2~3명이고 영남이나 제주 지역은 10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그런 환경에서 활동하는 이단이라면 10명 중에 1~2명 되는 기독교인에게 교리적으로 인정받는 게 저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8명, 9명의 비기독교인에게 사회적인 공신적으로 얻는 게 저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할까요? 이단들의 전략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정명석처럼요, 범죄적인 단체는 이단 대처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사회가 쉽게 공감하고 그리고 동의해 주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절묘하게 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런 망령되 일컫는 이런 잘못된 단체들, 이런 단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우리 과제지. 이단이라고 해갖고 다 뿔 달고 사회에 노출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노출되죠, 요즘은. 이제는요, 우리들의 사고신경, 신앙 고백이 다 파지티브한 고백이잖아요. 나는 믿는다. 거기 누구 욕하고 반대하고 뭐 비판하는 그런 내용 없는 거 아시죠? 이거 우리 신앙입니다. 이런 신종 이단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한국교회 신앙 공동체가 이단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돼야 됩니다. 요즘은 이단의 문제인지 교회가 문제인지 우리 혼동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워딩은 신앙적으로 다 뒤적뒤적 있는데 뭔가 신앙적이지 않은 이 느낌은 또 뭔지. 우리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이런 단체를 대처할 수 있을까요? 교회 문턱만 넘었을 때마다 내 목소리가 거룩하게 변하는 그 모습으로 이런 신종 이단들을 대처할 수 있을까요? 찬양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처럼 살지 않으면요, 이런 신종 이단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단체는요, 이 아세즈라는 단체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세즈. 기억하십시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동이 활발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아세즈 스타, 대학생들은 아세즈, 그리고 청년 직장인 성인들은 아세즈 와우. 이런 단체 이름으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에게 외부에서의 사회봉사 활동이나 다양한 그 활동을 매개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이 단체가 하나님의 교회 유관단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있습니다. 우리들의 복음 전도는 전공법이잖아요. 나는 기독교인이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단들은 전공법이 아닙니다. 늘 감추고 위장하는 게 기본이죠. 이 아세즈라는 단체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할 그런 단체입니다. 터툴리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들은 불신자를 전도하기보다 신앙인을 미혹하는 일에 집중한다. 이단들은 넘어진 이들을 세우기보다 서 있는 이들을 넘어뜨린다. 이단들은 진리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려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한다. 이단들은 무너진 건물을 세우는 일보다 서 있는 집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더 쉽게 한다. 이를 위해 이단들이 겸손하고 예의 바른 것처럼 행동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사 2000년 동안 이단의 본질은 변한 적이 없지요. 이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우리들이 주목해서 주의해야 할 단체가 역시 아직은 신천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작년 봄부터 해고 신천지가 노골적으로 포교하는 일을 경험을 합니다.
지하철역 주변에서 거리에서 곳곳에서 신천지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자신들을 속여서 우리가 당황스러울 지경이지요. 그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노출됐던 대구에서 월드컵 스타디움을 빌려가지고 십수만 명이 2022년, 2023년, 2023년 두 해 동안 이런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형 집회를 열고 본인들의 존재감을 노출하고 있지요. 코로나 신천지가 몰라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물론 교주인 이만희가 지금 95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들의 동요가 있고 이만희 스스로도 본인의 마지막에 다가온다고 알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도들의 동요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인 포교로 신도들을 몰아내거나 대규모 행사로 신도들이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요즘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볼 때는 노년의 남성인데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풀려나는 모습인데 신천지 신도들은요, 이 이만희 교주를 불로불사 늙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감옥에 있어서 영생을 못한 흰 머리를 처음 보는 신도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 영생불사한 경우 있습니다. 안 죽고 영원히 산 경우 있습니다. 불로불사, 영생불사하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까? 하지만 누군가 그걸 믿고 가정, 직업, 학업 다 포기하고 신천지의 인생을 오류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신격화하느냐 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지만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면 우리 사도신경처럼 그들이 사용하는 신앙 고백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을 이만희에게 하는 사람을 신격화하는 기독교 이단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성경과는 무관한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신천지 신도들은 그들의 교리가 최고의 것이고 그동안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제가 지금 현대종교 자료를 이제 쭉 20여 년 동안 정리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신천지 이만희의 교리는 그가 1957년부터 한 10여 년을 배운 한국 이단의 뿌리인 박태선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조직 시스템은 1967년부터 그가 배운 박태선의 제자인 유재열의 장막성전의 조직 시스템 그대로입니다. 이단 교주들을 생각하면 두 가지 외래어가 생각나요. 벤치마킹과 업그레이드. 자기게 없습니다. 하지만 신도들은 모르겠죠. 그 사실을. 자기게 최고인지 알지만 결국은 다른 교주의 것을 벤치마킹해서 업그레이드한 것이 신천지의 교리이지요. 신천지의 핵심 교리서 계시록의 진상입니다. 뒤에 한문들이 쓰여 있는 걸 보고 그 한문의 출처를 찾아봤더니 남사고 비결이라는 책입니다. 조선 중기 때 남사고라는 사람이 쓴 예언서라는 책인데 이 사람의 호감, 격암이어가지고 격암유록이라고도 알려진 책인데 그들은 조선시대 책이라고 하지만 학자들의 분석으로는요 6.25 전쟁 이후에 나온 그리고 발견된 장소도 박태선의 전도관 안에서 발견된 책입니다. 그게 책이 위험하다고 다 없애버리고 사본만 하나 남겼다는 이 책. 이 책은 한국 이단 교주들의 필독서,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허경영 아시죠? 필독서입니다. 이 책에 능통합니다. 신천지의 핵심 키워드들을 보면 거의 여기서 다 가져왔습니다. 불로불사, 영생불사, 신천지, 생말사 거의 다 이 책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워딩은 성경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내용은 전혀 비성경적인 이단들의 이야기 확인되지 않은 민간 속설의 종합체가 혼합주의적인 종합체가 바로 신천지의 교리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단들이 기쁜 소식, 복음, 구원, 하나님, 교회 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분 있으세요? 이 사실은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종말론적인 소망이잖아요. 세상을 샀다. 근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신천지 이러면 왠지 주변을 의식하게 되나요? 저는요, 이 이단 대처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들을 회복하는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단들이 사용한다고 우리가 이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아 보세요. 우리에게서 그 용어들이 빠진 우리의 신앙이 존재할까요? 우리 더 사용해야죠. 하나님과 교회에 저작권이 있는 이단들의 교리가 이와 같습니다. 이들은 전국을 12지역으로 행정구역에 따라서 나눠놨어요. 그리고 지파라고 부릅니다. 빌립 지파, 다데오 지파,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담당을 하는 단체이죠. 여러분이 있는 이곳은 서울 야고보 지파라는 신천지 조직이 맡아서 관할하고 포교하는 지역이지요. 12지파에서 12조직에서 한 지파당 12,000명을 포교하면 12지파 곱하기 12,000명 하면 그들의 구원의 숫자는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게 이들의 그 교리적인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냐?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두 번째,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라는 게 이들의 교리적인 핵심이지요. 특별히 이곳은요, 경기도 1위 동북부 쪽은요, 5개의 신천지 거점이 있고, 이곳 의정부에도요, 의정교회라고 하는 신천지 거점이 있어갖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지요. 신천지가 2020년에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명단을 보면 의정부만 하더라도 하나의 교회 중심 거점입니다. 10여 개의 부속기관, 사무실이나 이들의 회의 혹은 교육공간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전수조사 같은 걸 해보면 이 중에서 거의 60-70%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포교가 원활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온 이 단체보다도 스터디 카페나 커피숍이나 미용실이나 이런 소규모로 신천지가 포교하는 공간이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안전지대가 없는 거지요. 신천지 내부 자료에 보면은 이곳 의정부에서 활동하는 소위 의정교회라고 하는 것의 내부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신천지 신도들은 그냥이 아닙니다. 핵심 신도들입니다. 신천지에서 추수꾼이라고 부릅니다. 신천지는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불러요. 여기 추수밭입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와서 누군가를 신천지를 데려가기 위해서 작업하는 그 누군가는 추수꾼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다가와서 내가 잘 아는 전산 선교사님인데 한 2달 방문했다. 말씀이 너무 좋다고 우리 같이 공부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단서를 묻힙니다. 요즘 신천지가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이 공부하면 옴살면 걱정하실지 몰라.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보화가 감춰진 밭을 발견했을 때 일단은 비밀로 하잖아 라고 누군가가 접근하면 목사님께 바로 설명하십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부터 늘 멀어지게 마련이지요. 여기에는 의정부에 있는 이 핵심 신천지 신도들이 어느 교회엔가는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안전한가요? 한번 옆에 한번 봐주세요. 제가 옆에를 보라고 했는데 왜 웃으시죠? 웃으신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초대교회 이단의 모습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40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자유한 종들을 그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신천지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로 인한 교회 안에 불신이 무서운 겁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면 우리가 기뻐야 되잖아요. 불안감이 증폭됩니다. 이게 요즘 교회 형편이에요. 이단은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이단은 우리를 나눕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이레시스라고 영어 헤로스가 여기서 오는데요. 이 단어의 두 가지 의미는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
두 번째는 교회를 분열케 하는 사람. 신천지 모습 그대로죠. 이들이 언젠가는 여러분 곁에서 이 교회의 분란과 분열을 통해서 신천지 포교를 하려고 하는 이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는 여러분이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천지가 여러분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지요. 제가 요 지난 주간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줌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다른 지역은 조사를 해봤지만 이 아프리카를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신천지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에 신천지 핵심 신도들이 12,584명이 있습니다. 주로는 우간다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들 활동의 거점이고요. 신천지 이번 2024년 그들의 통계를 보게 되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2,323명,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 게 보여지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간다에 2,946명이 있습니다. 거의 아프리카 거의 모든 나라에 신천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볼 때 이곳에 어떻게 신천지가 들어갈까 싶지만요, 이 신천지 4개 조직이요, 각각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콩고민 공화국 이런데 거점을 가지고요. 이게 남아공에서 신천지 신도들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육을 받은 우간다의 청년들 신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요, 이단들의 대처하는 해외 선교는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나 교파간 경쟁으로 선교지를 향하는 동안 이단들은 치밀한 조직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선교 오지를 파고들고 있는 게 요즘입니다. 말씀드리기가 송구하지만 거의 K2단의 수준입니다. 한류를 활용해가지고요, 전 세계 곳곳으로 외국을 갔는데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한류에 푹 빠져 있거나 한국 하나님에게 푹 빠져 있거나 포기, 이런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신천지도 이런 피해가 큰 것은요, 그들의 포교 방법입니다. 모략. 성경을 보면 모략을 써서 이기렸다고 이들은요, 모략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 모략을 거짓말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사실 그렇진 않아요. 구약 성경은 모략이라는 단어는 에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한 충고라는 뜻입니다. 거짓말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짓말을 써도 좋다고 가르치고 좀 더 거짓말을 창의적으로 해서 포교로 활동을 하면 칭찬을 합니다. 저는 이것만 봐도 신천지가 이 종교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믿는 것을 감추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감출 수가 있을까요? 다종교 대한민국에는요, 정말 맞지 않는 사이비 종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신천지 거짓말 정도는 나는 알아챌 수 있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여성분들 계시지만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분이 거짓말을 할 때는 바로 알아채시겠죠. 잠시 잠깐 흔들리면 눈동자만 나고 사랑하니까 받아주시겠지만 신천지 거짓말은 불가능합니다. 종교적으로 완전히 합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도덕적인 불감증이 겁니다.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마음 먹고 미혹하려고 다가오면요, 당연히 질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공지를 냈어요. 요즘에 우리 심리학과 명예로 단기하는 바이크를 모집하는 포스터가 붙고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붙인 적은 없다. 신천지라는 단체에서 붙인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 금방 탄로날 거짓말 개의치 않습니다. 서울 서강대학교 여학생들에게 보내진 문자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남친 만들어보자. 연애 특강, 연애문화 전문가를 만난다. 강실 100일. 여학생들이 이곳에 갔을 때 기다리는 사람은요, 신천지 전문가가 기다리는 겁니다. MBTI 상담, 혈액형 상담, 고형 상담 이런 거죠. 그리고 MBTI 상담을 해서 개인정보를 얻고 그 MBTI 유형에 맞는 신천지 신도를 매칭시켜주는 거죠. 뭘 생각하든 그 이상입니다. 우리 여성들 좋아하는 퍼스널 컬러 테스트 있죠? 신천지가 거리에서 무료로 합니다. 또한 돈 10만 원 내외 조력이 되잖아요. 밥까지 사줘요. 이단들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가지고 다가온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 요즘에는 특별히 온갖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는 신천지 활동이 전국적입니다. 뭐 깡소리도 모여라, 커피 공방, 뭐 베이킹 클래스, 전혀 무관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 다 신천지 미혹의 덧들입니다. 교회 외부에서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요. 혹은 인터넷 안에 있는 멘탈짐, 여기서 직업, 진로, 연애 모든 걸 코칭을 해줍니다. 거기에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신천지의 조직적인 포교가 이루어지죠. 신천지가 여러분에게 접근하면 최소 3명에서 7명의 소위 반자비들이 함께 늘러갑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곳 어디를 가더라도 이들이 설계를 해서 기다립니다.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한 달 전에 받은 그 제보인데요. 온라인 안에 무료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 태국 청년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이단들이 밖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다닙니다. 옆에 있다고 내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이제는 설령 옆에 있어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 유튜브 쇼츠나 이런 거 보고 너무 신기하다고 주변에 링크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어느 가정, 어느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링크 주고받는 것, 한국의 요즘 제일 큰 문제입니다. 호주에서 같은 제건데요, 갔을 때 뭐 어거스트 기타로 프레이즈 나잇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신천지 청년들이 시드니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꼭 확인해보지 않으면 이러한 신천지의 미혹의 덫이 깔려있는 세상입니다. 당근마켓, 신천지가 비싼 물건을 값싸게 올려놓습니다. 멀쩡한 물건을 무료 나눔합니다. 당근마켓에서 최대 장점자, 제가 볼 때는 참 조심스러운 점, 지역기관입니다. 다른 거래는 채팅하고 택배 보내는 것인데 이건 어떻죠? 채팅하면 미팅 갈 확률이 높잖아요. 신천지 신도가 노골적으로 정체를 드러내면서 접근을 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정말 하이브리드 이단의 시대가 코로나와 함께 열린 겁니다. 제가 군부대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사범군부에 평소 같으면 주일날 장병들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보이질 않아요.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일반병도 훈련복도 이전에 휴대폰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언제든지 외부로부터의 통제가 가능합니다. 제가 받은 제보는 먼저 입대한 신천지 청년들이요, 후임 기독 청년을 모략, 거짓말로 미혹하려고 하는 설계를 짜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이 유학을 가건 이민을 가건 외지로 일을 하러 가건 군 입대를 하건 이제는요 안전지대가 없어진 것이죠. 특별히 신천지도 요즘 원래는 신천지 자원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는데 요즘에는 이름을 바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위아원 봉사단체입니다. 이 이름으로 접근을 합니다. 한 병원 원장님을 만났는데요, 자기 병원에 위아원에서 헌혈증 100개를 가져왔대요.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신천지 육아기관이에요. 꼭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런 시기가 되어지고, 특별히 여러분이 궁금한 점 있을 때는요, 물론 목사님들께 꼭 여쭤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저희 현대종교 모바일이나 PC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이버 지식검색이나 다른 그 포털 사이트 검색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챗GPT나 AI 거짓말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그것도 천연덕스럽게 만약에 이단에거나 오정보를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하잖아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고 여러분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정보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목사님께 여쭤봐 주시고, 그리고 저희 현대종교와 같은 단체들을 통해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얻어주시는 게 이단 대처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런 이양 문제가 생겼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부끄러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 감춰서도 안 되고 죄책감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거 목사님께 꼭 상의해 주세요. 저도 부산에 있는 상담소를 맡고 있지만 2012년에 세워서 지금까지 한 900여 명을 상담했는데 그중에 93~40%가 다 돌아왔습니다. 가능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여자 청년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목다리에 막았거든요. 근데 딸이 집에 이런 쪽지 한 장 남기고 가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당신과 종교의 견해가 맞지 않아 나간다고. 당분간 교회는 안 나갈 거라고. 그래서 아버지는요 신천지 앞에 가서 1일 시위를 했습니다. 내 딸을 돌려달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시위를 하니까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시위를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 딸이 돌아오거나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거라고. 여러분에게 이단 문제가 없다면 감사하세요. 하지만 설령 이단 문제가 없더라도 혹이라도 이단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궁금함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나는 괜찮기 때문에 라는 것으로 아니야 눈으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단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피해자들, 그 피해자에 애통하는 눈으로 여러분이 이단 문제를 바라보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람들, 또 귀한 것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높은 거속교회 한 분 한 분, 한 가정 가정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